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설명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대제사장 그리고 큰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5장 1절에서 4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히브리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항상 봤던 이 대제사장, 그리고 아론의 자손으로 내려오던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예수님과 대비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에요. 유대인들이 익숙하니까, 가장 잘 아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그렇게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이냐? 대제사장이 무슨 특별한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보다 뛰어나고 무슨 그런 사람이냐라고 얘기할 때 대제사장이 첫 번째로는 백성들을 위해서,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대제사장 스스로도 연약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이해하고 백성들에 대해서 상황을 알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사함을 받도록 하는 이 제사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을 대신해서 중보의 역할을 해서 그 중보의 역할이 어떤 권위나 자리나 권력이나 그런 것으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백성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제사장이 하나님께 그 백성들의 죄를 고하고 그 연약함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장 백성들을 잘 이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사죄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사람들의 연약함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예물을 드릴,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도 또한 제사를 드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속죄제를 드려야 될 하나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요. 대제사장이라고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드려서 용서해 주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죄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라고 오늘 말씀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도 죄를 범죄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렸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대제사장이라고 의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대제사장으로 인식되는 것은, 대제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사람에게서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라고 아주 특별한 사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에 있는 정말 특별한 사람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스스로는 연약한, 그래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었으면서 분명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5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스스로 내가 대제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예전에는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걸 배워서 공부해서 무당도 박수무당이 있는 것처럼 배워서 하는 무당,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이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은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없는 대제사장은 오히려 더 고통 가운데 가는 거죠. 사실 저는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서 오늘날 목회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되는 것이 단순히 부모가 목사이기 때문에, 부모가 목회의 길을 갔기 때문에, 아니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단순히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 스스로 신학대학교 가서 공부를 해서 내가 목사가 되겠다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으로만은 목사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그 길을 가다가도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길로 접어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신학의 과정, 목회의 과정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동기가 80명이었습니다. 80명. 같이 신학을 같이 배웠던 입학 동기가 80명이었어요. 그 중에 목회를 하고 있는 동기는 30명쯤 됩니다. 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았지만 환경과 그리고 자신의 삶과 그리고 그 어려움들 때문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길로 가거나 아니면 일반 직장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들의 삶이 있으니까 존중합니다. 하지만 목사로서 가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 부르심을 향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르심이 없이 목회를 하거나 대제사장직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길로 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는 아론과 같이 제사장도 얘기하고 제가 목회자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었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대제사장이 스스로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스스로 연약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빠질 수도 있고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목사는 사실 신뢰의 대상은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을 믿으시면 돼요. 저분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도 나도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9절은 성도를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만 무슨 하나님의 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부르심을 잊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세상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믿을 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면 내 삶은 전혀 거룩하지 않아요. 전혀 죄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요. 내가 무슨 똑똑해서, 아니면 내가 이룬 업적 때문에, 아니면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 바닥에 있는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목사도 성도도 대제사장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죄인인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지고 교회 지도자가 타락하는 그들의 존재가 어떻게 보면 왜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 죄악된 사람이에요. 자기의 처해진 상황과 그곳에서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고 탐심을 낼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나도 죄질 수 있는 인간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로 흐를 수밖에 없는 내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 되면 나조차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으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한 제사장은, 제사장직을 가능하게 되는 것은 스스로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쉽게 잊어버려요. 스스로 연약함을 잊어버려요. 나는 강하다고, 많이 안다고, 똑똑하다고, 내 경험이 최고라고 스스로 높이고 교만하는 것이 인간의 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뭘 하냐면 강한 신념이라는 것을 내세웁니다. 신념이 뭐냐면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은 이럴 거다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점점 강화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자기의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해요. 신앙에 있어서도 내 신념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자기 신념과 믿음은 다른 겁니다. 신념은 나에 대한 신뢰예요. 내 경험, 내 가치관에 대한 신뢰가 신념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만들어낸 신념인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이것을 만들어낸 것인지,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것인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스스로 드는 생각은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신념으로 나아가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구체화되고 그것이 옳고 다른 것들이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신념인지 믿음인지 돌아보시면 됩니다. 믿음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신념들을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붙드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되는 것이지 내 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오늘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이게 요즘 쓰는 언어가 아니라서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세번역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디냐면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한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때는 멜기세덱의 계통, 이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자, 제사장은 누구의 반차를 따랐냐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론의 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론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사장이 된 이후로 아론의 자손들, 레위 지파들에게 이 제사장의 직함들이 돌아가게 돼요. 그 이후는 아론의 후예들, 그리고 이 레위인들에게 임명된 것은 계통에 따라 아론의 후손이기 때문에 받았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임명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식의 계통을 따랐냐? 아론의 후예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후예 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뭘 강조하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야. 철저하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아서 그 부르심에 순종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인간의 몸을 입고 올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8절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자동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아니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길을 가실 수밖에 없는 분이니까 자동적으로 갔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고난 때문에 순종을 배웠다라고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순종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성경에 한 줄 써 있으니까 예수님은 아무 고난과 고민과 아픔 없이 내가 그냥 그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7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에게잖아요,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제발 이것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게 하기 좋았겠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그냥 좋아서 십자가를 진 것 같으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들을 스스로 배워가시고 그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사명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것 앞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희생과 그리고 그 아픔이 있었는지, 얼마나 힘들어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만큼의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그리고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 온전함으로 인간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돌아봐야 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고통을 통해, 아니면 어떠한 순종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그분 말씀에, 그분 뜻에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순종하는 길에 닥쳐오는 고난들을 과연 나는 이겨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순종을 포기하고 그 고난을 회피하는 인생이 아닌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순종을 고난을 통해서 배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은 내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연약함 그리고 남의 연약함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 약함을 깨닫고 내 삶과 내 의지와 내 가치관과 내 것들을 포기하고 비로소 하나님께 매달릴 때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지, 그리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어 라고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안 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그 순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순종은 강한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사람 말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것만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것, 자기 신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인간이 자기 방법과 계산으로 전혀 아무것도 할 길이 없을 때, 더 이상 살아갈 길이 없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을 누가 그렇게 보여주셨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들고 어렵고 그 고통의 상황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것들을 피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들을 내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종을 배워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 말에 순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순종이란 단어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를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순종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내 방법과 다르고 때로는 내 가치관과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고난,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낮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으로 그것들을 채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구하는, 그리고 그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바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의지와 신념들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우리의 강함이 될 겁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그분을 따라 순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약한 것을 통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닥쳐온 고난들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때로는 구덩이에 내몰지 모르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을 붙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순종을 배워서 걸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